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 좋은 환경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만 가득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고 존귀함을 입을지언정 멸시함을 받는 자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날이 끝나고 기쁨의 날로 충만하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옛날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멜 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건데,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속국이 돼서 자유를 억압당하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가 맨 마지막에 모든 속박을 끊어내고 전쟁에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메시지,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그냥 싸움 앞에 전쟁에 나가면서 마지막 외치는 메시지가 뭐예요? Freedom! 자유.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될지언정 영국의 속국이 돼가지고 자유를 억압당하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자유를 쟁취해서 싸우자.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전사들이 그 자유를 외치면서 패배를 직감하면서도 전진해 나가는, 그 장엄한 스케일로 끝나는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옛날 영화인데 그런 영화는 한번 봐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프리덤, 자유죠. 자유. 누구에게 속박당하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자유, 거부할 수 있는 자유, 할 수 있는 자유, 섬길 수 있는 자유,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마디로 자유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죄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수치와 슬픔으로부터의 자유, 귀신의 압제로부터의 자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가문에 흐르는 저주로부터의 자유,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 성령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제하고 하나님 영광을 이 땅에 끌어오는 그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인가 속박당하지 않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질병과 저주와 압박으로부터, 귀신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유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실제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실제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도 예속받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그 누구에도 터치받지 않고 그 자유롭게 살아갈 그러한 자유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할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독선적으로 살아갈 자유도 있지만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종노릇할 자유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쳐서 일반적으로 The way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The way of sovereignship,
종의 도, 섬김의 도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을 아주 농축시킨 단어가 십자가의 도, 종의 도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본체로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며 그 어느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온 우주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메시아,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본체의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위치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는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고, 그 소원은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 그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된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자유가 속박당했냐, 예수님은 억압당했냐, 예수님의 삶이 비참했냐, 막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니라.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유가 없었네, 예수님은 속박당했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하셨고 존경을 받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되는 만왕의 왕 예수의 위치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다 보니까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저주가 떠나게 되고 압박이 풀리게 되고 하나나라가 이 땅에 오되고 지옥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그것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고 모든 속박이 풀어지는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굴복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가는데 성전의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세 된 노총각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을 달라고. 그때 베드로 요한이 딱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병을 고쳐주면 이 사람이 일하면서
구걸하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 그냥 일어나 걷게 하면 되겠는데 그 이 사람 걷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나? 아, 예수 그 이름에 있지. 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 땅에 끌어오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은과 금을 구하는 그 안전뱅이 거지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새 힘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너무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기분이 나빴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평생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자기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가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뾰롱이 나잖아. 자기들이 가짜 하나님의 종인들이라는 게 뾰롱이 나잖아. 그냥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하지 말게 해야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위치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 근데 예수 이름이 외쳐질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니까 자기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니까 너무 이게 위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관리들이, 성전 맡은 자가,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아주 악한 놈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자기들이 수닥수닥 하더니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는 결의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불러가지고 너희들을 석방해 주긴 석방해 줄 건데 조건이 이거다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굴종할 사람들이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이 당황이 됐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면 자기들에게 더 큰 위협이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군중들을 겁을 내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사람을 겁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가짜 목사, 가짜 종교 지도자는요 큰 소리 뻥뻥 지금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움찔합니다. 이 사람들 눈치를 보고요 그 앞에 움찔움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정권의 시녀가 되는 슬픈 현실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군중들의 눈치를 봐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지만은 군중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경고만 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온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4장 24절,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자신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그런 분이고,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게 굴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십자가의 도, 종의 도, 섬김의 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종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한다는 그러한 의미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세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고 참 평강이 있고 참 희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차가 철도 위에서의 자유지, 기차가 철도가 귀찮다고 나 내 마음대로 갈 거야 하고 철도를 벗어나는 순간 자유가 억압당합니다. GTX, KTX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게 고철덩어리로 전락해버려요. 철도를 벗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 물고기가요, 물속에서 팍 춤을 추고 신나게 하죠. 물이 귀찮다고 물을 탁 벗어나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 시작이 돼요. 거기에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역사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임재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고 참 평강이 있고 참 권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성령님 임재를 벗어나는 순간 철도, 레일을 벗어난 기차처럼 고철덩어리 인생이 돼버려요. 물을 떠난 고기처럼 메마른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일 없습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일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평강이 있고 부흥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정말 부자 아버지, 선함이 가득하고 돈이 unlimited, 제한 없이 엄청나게 많은 그 백만장자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들이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해요. 근데 그 작은 아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아버지 밑에 있다 보니까는 불편하다. 내가 아버지 떠나서 유산 받아가지고 혼자 살면 참 좋겠다. 예?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나 혼자 자유롭게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데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속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을 달라 그랬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아주 그림자도 안 비치는 먼 곳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 뭐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다 한번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좋은 거 같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무료해, 그것도 지리해. 그리고 있던 돈이 다 사라지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가. 그리고 경제 한파가 와가지고 직업도 못 구해. 알바몬에 들어가도 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기 시골 돼지 키우는 데 가가지고 돼지 키우는 사람으로 거기 했어요. 근데 거기도 얼마나 가난한지 밥도 제대로 안 줘. 그래서 돼지 밥, 쥐연 열매 돼지하고 치고 갖고 싸우면서 그거 뺏어 먹어. 그것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존귀한 삶에서 아주 인생 최고 나락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행복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게 후회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막 얼싸안고 막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 얘기예요. 자유시민권과 아들의 권위를 준다. 그리고 막 송아지를 잡아서 혹시 그 늙은 소는 체할까봐 송아지, 소화 잘 되는 송아지 고기 잡아가지고 그 송아지 고기로 막 잔치를 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오니까 이게 막, 야, 이게 자유구나,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 찬양이 아마 그때 나왔을 거야.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자유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깨닫고 눈물 콧물 막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자유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부흥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재산도 증식이 되지, 아버지 떠나면요 있던 재산 다 빨려나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 재산이 증식이 됩니다. 우리의 체력이 상승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버지 떠나면 자유일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 떠나면 자유일 것 같아도 그때부터 속박이 시작이 되고 저주와 압박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시작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애굽 바로의 아들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냥 애굽 그 왕궁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보세요, 애굽 바로의 왕으로서 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가 모세를 통해 흘러나가. 바로의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가 흘러나가. 바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까짓 돈 좀 있는 거고 권세 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누른 자 자유케 합니다.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하늘에 만나를 내립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립니다. 사방에 맺혀서 쏟아 붓니다. 이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모세를 통해 흘러나가. 아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면 행복이 오는구나, 부흥이 오는구나, 자유가 오는구나. 아싸 좋다, 아싸 비용.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결, 그가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는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대로 지키면 속박이 오는 게 아니라 행복이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 보세요. 자유가 임합니다. 복이 임합니다. 부흥이 임합니다. 말씀대로 해보세요.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수빈이 자매가 와서 내가 신난다. 근데 나만 신나고서 하나님도 신나지. 예? 그 주일날은 친구들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야 돼. 예.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억압이 아니라 자유라니까. 여러분, 제 주일을 지키는 것도요, 보세요. 주일을 지키면 억압당할 것 같죠? 아유, 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막 일요일 날 왜 또 그 교회를 오라 그래가지고 막 이 억압인 것 같은데요. 아니, 나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고, 누가 약속을 딱 하자 그러면 나 선약이 있어. 그 누구하고 선약이야? 어르신하고 선약이 있어. 어떤 어르신? 주식회사 하늘 회장. 그분하고, 예, 그 어르신하고의 약속이 있어가지고 안 돼. 그 다른 날. 그 수빈자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고개만 까딱까딱하고 아멘을 안 하네. 예.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약속을 함부로 안 하네. 잘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지키면 자유가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부요가 임하고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자원하는 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자 보세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자.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종이 돼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져. 그런데 나 행복하자고 다른 사람 찐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져.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비해서 그 사람 앞에 딱 나서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섬겨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의 행복이 나에게 전염이 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복된 삶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 박사 학위를 가졌고 박사 학위를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만족과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도 돌보지 아니하는 적도 아프리카의 람바레네라는 곳에 가서 그곳의 토인들과 식인종들을 치료주면서 한평생을 살았죠. 그를 20세기의 태양이라 칭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슈바이처 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참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때 그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Don't live for your own happiness.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But live for the happines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 Then you too will be happy. 그러면 너 역시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너 역시 행복해질 거야. 이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요?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많은 것을 이룬 사람 아니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뭐 엄청난 업적을 이뤘어도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멸시당합니다. 존경받지 못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과 권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귀함이 결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서 각 나라와 민족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두 종류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왼쪽에 염소와 같은 악한 사람들, 왼쪽에 양과 같은 의로운 사람들을 분류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양의 반열에 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그랬어요.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이 오른편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반문해요. 37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랬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그랬어요.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The least of these brothers of mine. 여기 내 형제들 중에 the least, 가장 적은 자, 가장 비천한 자, 그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 반열에 선 사람들에게 이제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거다.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당해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항변한다는 거예요. 44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4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은 양의 반열에 서 있나요? 염소의 반열에 서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라는 걸 아시나요? 방다빈 성도님은 최효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 그 예수님들을 잘 모셔야 돼. 효주 효은이한테 하는 게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김계순 집사님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예? 예, 방다빈. 제가 이렇게 멍청해도 하나님 쓰시니 다행이에요. 방다빈이라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 방다빈이라는 예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김계순 집사님의 평생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쫙 퍼져나가. 생애 속에 슬픔의 날이 떠나가. 정명희 집사님에게는 예진이라는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플러스 알파로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결론이 누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하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말 예수님 섬기듯 섬긴 사람,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런 사람들은 everlasting punishment,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손에 가슴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에 손 얹지 말고 손에 가슴을 얹고 겸손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염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손흥규 집사는 윤혜진 예수님 잘 섬기고 있죠? 옆에서 예수님이 아멘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멘 하고 있어요. 윤혜진 집사님은 손흥규 예수님 잘 섬기고 있죠? 이거 옆에서 아멘 했는데 본인이 또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섬기듯 섬겨야 돼요. 최돈 집사님은 양금숙 예수님 잘 섬기세요. 일부 예배 때 내 그래서 최돈 예수님 잘 섬기라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양과 염소 이야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절대 그 누구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볼 때 정말 거지 같고 정말 거지 발사기 같은 취급을 하고 싶은 그 사람도 예수님 섬기듯 섬기세요. 그 사람만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요,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형벌에 빠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세요. 김주문 성도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주변 사람들 예수님 섬기듯 잘 섬기는 삶을 살아오셨죠? 계속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가야 참 행복과 기쁨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대성물로 내주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사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와 선생이 됐지만은, 그리고 목숨까지도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 자기들 위해서 죽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예수님이 출세할 때 영의정 좌의정 네가 할래 내가 할래 그렇게 막 피 터지게 싸워. 그때 예수님이 허리를 동이시고 대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유대 나라에서는요, 발 씻기는 건 노예들이나 하는 짓이지 일반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노예의 위치까지 낮아져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고개 빳빳하게 쳐들지 마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지 마세요. 허리를 낮추세요. 다른 사람하고 눈높이를 맞추세요. 그리고 정중하게 그분을 섬기세요. 그래야 그분이 존귀함을 입고 그분이 행복해지고 나도 더불어 존귀해져. 나도 더불어 행복해져. 교만한 인생, 재수 없는 인생, 겸손한 인생, 재수 있는 인생. 따라서 합시다. 교만한 인생, 재수 없는 인생, 겸손한 인생, 재수 있는 인생. 그 진리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잠언 16장 18절 19절, 교만은 패몽이요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교만한 자 재수 없고 겸손한 자 재수 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수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교만하면 수가 사라져. 재수가 없어져.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세요. 막 저 시대지지 말고요. 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좀 그러셨냐고 누가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세요.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요.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좀 얘기 좀 들어요. 들어 좀 옆에 사람한테 그래서 좀 들어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예? 당신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아니 좀 얘기를 좀 들어주시라고. 들어주시라고. 부지간해도 마찬가지야. 다 그냥 지할 얘기만 막 그냥 씨부리고 진짜. 그러지 말고 좀 들어요. 들어 좀. 들으라고 좀. 그래야 좋은 일이 생겨요. 난 우리 순이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내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해. 혹시 버림당할까 봐 내가 두려움을 떨고 무슨 얘기하면 좀 귀를 좀 들어. 내 얼굴 들어. 근데도 가끔 혼나. 내 얘기를 잘 안 듣는 것 같아. 그리고 혼나 가끔. 좀 들으세요. 좀. 그래 이 새끼야 잘났다 이 새끼야. 저 새끼는 저 지만 잘났다 저 새끼. 그래 이 새끼야 너 잘났어 이 새끼야.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 신학교 다닐 때 내 친구한테. 내가 그냥 가슴이 움찔하고 그때 내가 한 대 맞은 것 같아가지고 이 새끼는 내 말만 하는 새끼구나. 이 새끼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 그 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욕해준 그 친구가. 그때 내가 그 욕을 된통 한번 먹었으니까 이 정도지. 그 욕을 안 먹었으면 뭐 설교 3시간 할 거야.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이 정도니까 감사한 줄 아세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 들으세요. 겸손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요. 기도했으면 좀 들어요.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왜 그러고 아멘 하고 가지 말고 좀 기도했으면 좀 들어. 하나님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리고 볼펜 들어 종이하고 듣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좀 받아 적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지 할 말만 하고 간다. 밤새 와서 아멘 하고 가.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 야 나도 좀 말하자. 나도 내 말도 좀 들어라. 내 말도 좀. 그래서 방언기도 하시는 분은 방언만 하지 말고 방언하고 마음의 언어로도 하고 방언하고 마음에 감동 주시면 입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방언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다 탁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말로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다다다다 바바바다다다다다다 한국말 그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 이게 왔다 갔다 하나님 주거니 반 대화 기도가 돼야지 지 혼자만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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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걱 방언에다가 막 기차 방언에다가 끝 그럼 가면 되겠어? 아니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응? 야고보 4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여러분의 권리를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권리를 다 쓸 수도 있지만은 그걸 내려놓으세요 좀. 그래야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 19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내려놨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줌으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내 권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포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잖아요. 손해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큰 걸로 갚아주십니다. 더 좋은 걸로 갚아주십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야. 사업도 목사님이 사업을 뭣도 안다고 사업을 얘기를 하세요. 안 해봐도 알아.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팍 그런 사람은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다음이 없어. 다음이. 근데 내가 권리가 있어도 그냥 내려놓고 좀 어느 정도 희생을 딱 하면 더 큰 게 와. 한재구 회장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 한재구 회장님이 맞대잖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성자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여러분 권리를 다 쓰지 마세요. 권리를 다 쓰지 마세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권리를 다 쓰지 마세요. 가슴에 손 얹으세요.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좀 권리 다 쓰지 마세요. 좀 내려놓으세요. 그 멋있는 사람의 그게 내가 다 그냥 밟아칠 수 있지만 그냥 안 밟아치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멋있는 거야. 이게 내가 막 성질내도 다 그냥 급히 긴장하고 꼼짝 못할 사람들이지만 같이 낮춰져 가지고 높여주고 이게 멋있는 거야. 이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어느 날 와가지고 이랬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좀 크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 순이가 그래도 나를 또 남편이라고 빨래를 시키는구나. 고맙다 이래야지. 빨래를 시키진 않고 빨래 하는 거 담아오라 그래. 이렇게 담아서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그 빨래 좀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럼 내가 우리 스님께서 나를 시켜주는구나 고맙다 이래야지. 나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주고 고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거 뭐 여자가 할 일이고 나한테 이러면 싸우자는 거지. 그 뭐 나 버리고 도망가면 뭐 내가 뭐 누구 바라보고 살겠어? 예? 김택 장로님이나 나나 잘하자고. 버림받으면 이거 답이 없어 우리는. 하여튼 나랑 비슷하게 위험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이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거 종이 무슨 주인 시킨 거 했다고 무슨 이럽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면 그냥 일 시킨 거 감사하고 했으니까 감사하고 그거 해주면 또 주인이 가만히 있어요? 다 책임져 주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말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하고 평화를 누리듯이, 기차가 철도 위에서 자유를 누리고 힘차게 달려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자유가 있거든요. 복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자유롭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뻗대면 인생이 힘들어지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뻗대면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세요. 주변인들에게 낮아지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게 복의 비결이에요. 그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비결이에요. 절대 군림하지 마세요. 절대 아무리 작은 사람들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가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자녀라고 함부로 막대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치받지 마세요. 부모님 감각 떨어진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주님 대하듯 대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종이 돼서 사람들 섬긴 것처럼 나도 내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종의 겸비한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혹여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고 사람들의 눈높이로 낮아서 섬기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희도 형제와 이웃을, 내 가족을 주님 섬기듯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종의 자세를 잃지 않고 겸비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혹여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